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마음을 쏟아놓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보통 이 지휘계통을 통해 전쟁을 선포도 하고 출전도 하고 쌍방이 싸우기도 하는데, 지금은요 일선 지휘관한테 작전 지휘권이 주어졌답니다. 보고하고 저 군인 통수권자가 어떤 명령을 내리고 그럴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지만은 미사일 한 발 서울 상공에 쏘면은 60만 명이 죽는다고 전쟁이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날 것 같다, 늘 위기라고 하면서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여기까지 유지되고 보존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미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시지만은 미군이 가지고 있는 그 전력,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도 미국한테는 사실 꼼짝 못합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게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군이 이 한국에 주둔해 있는 한은 북한이 도발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핵을 만들어서 미국 본토까지 쏘겠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 미군이요 굉장히 허약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뭐죠? 게릴라전입니다. 월남에서 미군이 패전을 하고 철수한 결정적인 이유가 월맹과 베트공의 그 게릴라전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 월남전을 보면은 어디서 베트공이 나올지 몰라요. 땅을 파고 굴을 파고 돌아다니니까 월남 전체가 최전방이야. 어디서 갑자기 뛰어날지 모르는. 미군도 속수무책인 거예요. 무기로 하면 게임이 안 되지만, 그래서 마침내 미국도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여러분이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땅굴이 몇 개가 있는지도 모르고요. 저는 그 땅굴을 절대 의심할 수 없는 생생한 현장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게 정말 큰일이로구나. 그리고 스페인에서 엄청난 이 기술력을 가진 땅굴 파는 기계, 나는 그 땅굴을 어떻게 파는가 그것이 의심이 돼서 안 믿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땅굴 파는 기계를 도입했다는 것이 애국 특파원들에 의해서 다 입증된 거예요. 그래서 땅굴을 그렇게 팠구나. 언제 그렇게 훈련된 일당백, 일당천에 북한의 게릴라들이 출현할지 모르는 시대인 거예요. 다 아시죠? 20만 명 이상이 있다는 것은. 그런데 남쪽에 우리가 설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6.25 직전과 같다. 월남이 패망하던 그 직전과 똑같은 양상이다. 그보다 더하거든요, 오히려. 그 백성들이 잘 안 믿어요. 그런데 이제 주일날 새벽에 북괴군이 밀고 막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낙동강까지 갔어. 그때 한국교회가 그때서 정신을 차리고 부산에 모여서 이 땅이 진동을 않고 울며 불며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왜냐하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긍휼을 베푸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한국교회가 잠자고 있어요. 잠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하면 지휘계통을 통해 공식적으로 보고해서 전쟁을 결단하고 이런 시기가 아니라 일선 지휘관한테 작전 지휘권이 넘어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요. 서울 상공에 미사일 한 발이 터지면은 60만 명이 죽는다는 보도는 여러분 보셨죠? 끝납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미군의 동태를 주시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신문에 난 사진을, 텔레비전에 난 그 영상을 보신 분들은 보셨죠? 대구공항에서 미군 군속들이 아이들이 막 배낭을 짊어지고 엄마가 이렇게 막 등을 저기 하면서 가족적으로 그 미군 비행기에 탑승하는 거. 그 밑에 무슨 사진이냐 했더니 미군 군속들이 오키나와로 철수하는 철수 작전, 그것을 시험적으로 해보는 거죠. 여러분
6.25 같은 참화가 다시 일어난다면 우리가 어찌 되겠습니까?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희생과 수고가 있었습니까? 수많은 잠을 자지 못하고. 그런데 전쟁은 완전 초토화가 된다면 이제는 전쟁은 제기불능입니다. 그것으로 끝장입니다. 그런데 천지의 대주제이신 하나님 한 분에 의해는 이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전심으로 한번 기도해주십시오. 붉은 영 공산주의 세력들이 이 땅을 유린할 수 없도록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민족의 죄를 내 죄로 뒤집어쓰고 불쌍히만 여겨주십시오. 전쟁의 참화를 막아주십시오. 김정은이 오판하지 않도록, 그리고 미군들이 이 땅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만 여겨달라고 한번 크게 주여 외치고 우리가 진짜 마음을 쏟아넣어 중심을 그리고 눈물로 한번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지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에 이 백성이 갈 바를 잃었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어찌하오리까?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여호와만 믿습니다. 6.25를 경험해 봤습니다. 다른 나라의 공산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주여, 이 모든 무서운 전쟁의 참화에서 이 백성을 구해 주옵소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정의롭게 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흑암의 세력을 대적하지 못했습니다.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각성이 없었습니다. 무조건 잘 될 것이다, 설마, 이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일촉즉발의 위기까지 있다고, 이 위기 가운데 있다고 군에 종사하는 목사님들이 말씀합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라고 도전했습니다. 우리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성의식에 있게 하시고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대주제 되신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여기까지 온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제2의 선민 이스라엘처럼 쓰시고자 하는 줄 믿습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더하여 주시되 죄를 따라 처치하지 마시고 악을 따라 갚지 말아주시며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막아주시옵소서. 주님이 흑암의 세력들을 결박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주님,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 사망의 왕노릇한 이 땅에 주님께서 부활하여 첫 열매 되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과 산 소망을 주신 복된 날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참여한 형제자매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보아 이 나라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할 것이 아니라 민족적인 죄를 내 죄로 뒤집어 쓸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상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주제는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알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이렇게 황폐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한번 이 백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되 붉은 영 공산주의 세력과 흑암의 세력들을 결박지어 주시고 꺾어주시며 이 땅에 주의 공의로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남녀를 가리지 않고 노소를 가리지 않고 사용자나 노동자나 누구든지 서로 감사하고 찬송하며 손에 손을 붙잡고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를 진정 원하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간과없는 것은 주님 전쟁 준비를 완료한 저 북한 당국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판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상 최고의 전력을 가진 미국이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평화적인 방법으로 복음으로 이 땅이 통일이 되어 하나가 되는 역사 주시옵시사. 제2의 선민 이스라엘처럼 오실 주님을 예비하며 대망하며 제2의 선민 이스라엘처럼 막중한 사명을 수행하는 한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이 이 자리에 강림하여 주시고 종들의 마음의 문을 강하게 두드려 주시고
주여 성령의 감동과 감화 중에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옆에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하고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교제를 나눴습니다.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지키실 겁니다. 우리도 눈물로 기도합시다. 이렇게 서로 인사 좀 나눠주십시오. 오늘 이 본문은 다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복음의 진수가 다 내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복음을 눈이 열려 그 은혜로운 복음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이 찬송하리로다. 그 반응이 나와 있어요. 원인이 제공되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있고 반응이 있는 법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3절, 우리 상반절만 한 목소리로 봐볼까요? 3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예, 좋습니다. 아니 1절 2절에서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찬송하리로다 외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 본문을 대했을 때 황당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서상 그런가는 몰라도 제가 성장 과정에서 이제 부모님께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편지를 쓰지 않아요. 편지가 그때 당시에는 뭐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문자를 썼어요. 기체 이루 만강하시오며 이렇게 그리고 일기가 고르지 않은 때 혹시 감기는 걸리지 않으셨는지, 혹시 건강이 상하시지 않은지, 바쁜 농산일에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자녀들을 가르치겠다고 부모님의 노고가 너무 큰데 자식이라도 아무것도 도울 수가 없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말을 만들어서 문장을 만들어서 이렇게 부모님께 정성된 편지를 썼거든요. 아니 그런데 이 편지를 보니까 난데없이 인사말도 너무 간단해. 너희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은지어다. 인사말을 하는,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인사말을 하는 동안도 억제할 수가 없었던 찬송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인사말이 진행 동안도 전제의 시면에서는 막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찬송하리로다 막 외치는 거예요. 황당하네, 충격적이네. 아니 제대로 인사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찬송을 터뜨릴 수 있다는 말인가? 무엇 때문인가? 그 이유가 뭔가? 그러면서 은근히 흠모가 되는 것은 나도 베드로처럼 억지할 수 없는 찬송이 끌어올랐으면 좋겠다. 나도 베드로처럼 저 천지의 깊은 곳에서 찬송이 터져가지고 노래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당연히 왜 이렇게 찬송이 터졌을까? 왜 찬송하리로다 하고 외쳤을까? 그 이유가 뭘까? 볼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님 말씀이요 아주 논리적이에요. 바로 소개가 됩니다. 그 본문에 보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할 유업을 있게 하시고 또 그런 유업을 이어받을 때까지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 이게 복음의 진수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 복음의 진수를 확실히 깨닫고 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찬송이 터지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본문에 있듯이, 그런데 우리 구원을 이룬 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진수임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근데 저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교회를 다니까 수없이 들었고 부활도 수없이 들었지만 그것이 나로 하여금 찬송이 터지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알고는 있었는데 교리적으로 수락도 했는데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내가 짊어질 십자가를 대신 짊어주셨다니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에요. 또 그것도 죽으면 그만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부활의 천년매 되셨다니 괜찮네, 좋으네요. 다 알게 됐어요. 또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찬송은 안 터지더라 이 말이죠. 어떻게 하면 이 찬송이 터질 수 있을까?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추적을 해보게 됐어요. 또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십자가의 도를 크게 핍박하는 사람이었어요. 잘 아시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자기는 포악한 자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심히 찬양했었다, 십자가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눈이 싹 열렸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된 거예요. 십자가의 그 복음, 그 진술을 전인적으로 경험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 6장 14절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진짜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노라. 저처럼요, 오랜 교회 생활하면서 하도 들어가지고 나 십자가도 알고 믿는다고 교리적이나 지적인 수준이나 차원이 아닌 거예요. 안다고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인데, 여러분 아시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여러분이 저를 모르십니다. 제가 누군지 안다면 여기 한 분도 앉아 안 계시고 다 도망가 버릴 거 저게 목사냐고. 마음에 품은 생각, 입술의 말, 삶의 현장들을 일일이 추적해 가보면 발가벗 껴놓으면요 행세할 수 없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이 100개라도 감당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도 못 되는 존재다. 그것이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러니 제가 어떤 십자가를 져야 마땅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지셨다니. 저는요, 주님의 십자가를 주제로 했던 그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가 보기 전에도 내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할 때 바울과 똑같이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터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찬송하리로다. 찬송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부활이요. 아까 기도 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여러분 잘 아시죠?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사망을 빗겨갈 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가을이 오는 것을 거부할 자 어디 있어요? 지나가는 봄을 잡아들 자 어디 있느냔 말이에요. 여기 연세든 어른들이 계시는데요, 세월이 얼마나 빠르다는 걸 실감을 수없이 하셨을 겁니다. 시를 타는 화살처럼 신속히 지나가 버립니다. 젊음은 다 지나가고 육신은 노쇠해지고 앞에 죽음이 어른거리기 시작합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니 그 어찌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도 자신의 부활만이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어주신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참 놀라운 주님이세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은 영원한 제 영혼의 고향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어주심으로 저나 여러분도 둘째, 셋째, 넷째 열매로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입고 나니까 그리고 이 부활을 놓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랍게 외치는지, 영광의 부활을,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을 읽고 있노라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고 다시 살아가지고 영광의 형체로 변모되어 부활에 참여해야 된다는 이 놀라운 확신을 갖게 될 때 찬송은 불가피합니다. 찬송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주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우리의 신령한 영안을 열어 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새 생명과 그 영광을 전인적으로 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진정 원합니다. 그때 저나 여러분도 억제할 수 없는 찬양이 터질 것입니다. 노래하면서 살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거 해도 모자랄 뿐이요. 주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항상 그 고백이에요. 근데 그 고백을 할 때 우리 심령이 얼마나 더 축복스러운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십자가로 부활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근데 그래서 그 거듭나게 했단 말이 나오잖아요. 찬송이 터진 이유는 이 복음을 깨닫는 순간, 그것이 믿어지는 순간 거듭나 버린 겁니다. 중생. 여러분, 중생이나 거듭나면요 이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 같은 유대인의 큰 스승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조차 없느니라 하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이가 몇인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야 되느냐고. 이 소위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니까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논리는 이해가 불가능하지만 중생이라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영적 출생. 그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나 부활이 나를 믿어지는 순간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을 믿을 때 내가 중생하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미국의 우진 컬슨이요 중생이란 책을 썼어요. Born Again. 저 우주인이 무슨 중생을 논하지? 첨단 과학시대를 사는데 그것도 우주인이? 그는 우주를 갔다 왔지만 알았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조차 없음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분명히 있습니다. 의회가 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내가 바라보노라. 아주 생생한 복음입니다. 꿈에는 얘기나 신화나 전설 따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의 생애를 쓴 누가도 천마리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는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냥 믿은 게 아닙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교회를 치료한 우리 양무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의 신령한 영안이 열려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절반만 깨달아도 우리 존재가 흔들리고 변화가 확 돼버려요. 바울이 이것을 깨닫는 순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환희를 부르게 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거듭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바로 뭐라고 그랬죠?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여러분, 산 소망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희망과 소망과 대비를 해봐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희망이나 소망이란 뭐죠? 이 세상에는 희망이나 소망이라는 건 아무리 제가 생각을 해봐도 묵상을 해봐도 그건요 죽은 소망이에요. 그건 무슨 산 소망이에요. 그것들이 내 목적을 달성해서 세계적인 대그룹 회장님이 됐다 할지라도 스티브 잡스처럼 딱 죽어버려. 그게 죽은 소망이지 뭐 별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죽고 나면 뭐래요? 관 하나도 내 것이 아니야. 수의 한 벌도 내 것이 아니요. 싸늘하게 식어버린 시신이 누워있는데 그 시신은요 가치가 없으니까 땅을 파고 갖다 매장해버리는 거예요. 뒤도 안 돌아봐 가버려요. 이 땅에 있는 모든 희망과 소망은 확실히 죽을 소망인 것입니다. 오직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소망만이 산 소망이 된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세상에 찌들어진 나머지 세상 논리에 완전히 사로잡힌 나머지 그래도 목사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지. 여러분 성공하면 행복이 올 줄 아십니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오히려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40가지 죄를 불러들여. 내 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내가 죽음이 이르고 말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봉천동에 있는 교회.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어떤 분이요, 정말 어렵고 힘든 처지에 그 교회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새벽 기도를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더니 점점 일어나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가지고 내중에 이제 골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주일날 반드시 2부 예배를 나오셨는데 1부 예배를 나오시더니 집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골프를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가야 된다고. 할 말이 없어요. 저 집사님 저러시면 안 되는데, 저러시면 안 되는데, 저러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이제 세상길로 가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왕창 망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뒷모습을 보고, 목사로서 내 책임이 크구나, 내가 좀 그 길을 가로막고 뺨을 맞을지라도, 집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최우선순위에 두세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고 재물을 버리라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랬어요. 너희 쓸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게 채우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그거 진짜 믿으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안 믿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너희 천부께서 아시느니라. 문제의 핵심이 어디냐?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더디 믿고 의심하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요, 이것이 죄중에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 절대 신앙으로 산다면 주의 길이 열리고 주의 대로가 뚫릴 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는 시험해 볼 수 있어요. 염려를 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세요. 믿어도 별 수 없네. 이것이 있네, 저것이 있네. 머리가 아프면 뇌종양이 아닙니까? 나라가 시끄러우면 이러다가 무슨 일이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이런 염려 저런 염려, 주님은 뭐라고 그러시죠? 이렇게 말씀해 버려요. 내가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한 자나 키울 수 있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또 뭐라고 그러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베드로 사도를 통해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를 권고하십니다.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믿는다면 근심, 걱정, 염려의 희생물이 돼서는 결코 안 될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로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보니까 이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할 영광의 유업을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우리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게 된다.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펼칠 때 구속의 역사를 펼치는 주체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3절 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왜 하나님을 찬송한다고요?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산 소망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한국 교회에요 이단이 너무 많이 돌았어요. 이후에 어떻든 너무나도 이단 중에 이단은요 구원론을 놓고 범한 치명적인 오류들입니다. 구원론. 여러분 저 신천지 이만희는 구원론에 있어서 어떤 이론을 펼치죠? 계시록 해석에 완전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경외심을 가지고 접근해서 그 말씀의 바른 뜻을 규명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는 사람을 저는 판단합니다. 성경 해석을 말아요. 사람 미멍에 빠진 사람들을 자기 사람 만들려고. 그래서 14만 4천 명 속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지금 17만 명이 넘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바꿨어요. 무조건 신천지에 등록한 사람이 14만 4천이 아니라 신천지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서 신천지의 사람이 완전히 된 사람이 신천지다. 17만 명은 용납하지 않은 거예요. 이제 이런 이단이 나왔네요. 또 하나의 이단은요,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과 관계되어 있어요. 변승호 목사님이란 분이 큰나무교회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했어요. 구원받은 자도 구원에서 끊어질 수 있다.
구원받은 자도 구원에서 끊어질 수 있다? 일견 옳은 것 같아. 신앙생활 잘못하면 구원에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승호 목사님 그랬어요. 성수주의를 안 하면 구원에서 끊어질 수 있다. 11조를 안 해도 구원에서 끊어질 수 있다. 한 영혼도 구원 못하면 그 사람 구원 받은 자도 아니고 구원에서 끊어질 수 있다. 물론 그 밑에 깔려있는 논리는 이해를 해요. 왜 그런 얘기를 했겠죠? 신앙생활 잘하게 하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려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에서 떠나요? 복음을 이탈해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갈라디아 1장 보니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만일 다른 복음을 전할라 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찌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려면 다른 방면에서 접근해서 11조는 왜 해야 되고 성수주의는 왜 해야 되고 그걸 가르치면 되는 거지. 신앙생활 잘하게 하겠다고 왜 복음을 이탈하고 계도에서 떠나냔 말이에요. 그래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변승호 목사님이란 분이요,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알게 된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공격하는 말들이니까 그 글을 계속 잘 읽고 들어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변승호 목사님 제가 판단하기로는 다 새롭게 복음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변승호 목사님 책을 계속 보냈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통 안 보내요. 그리고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변승호 목사님 설교를 싹 내려버렸어요. 자기가 가르친 복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시인하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됐다. 다행이구나. 여러분,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본문 봐도 이 구원에 있어서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실패로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말할 때요, 결정적인 것은 이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구원의 주도권이 내게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사람에게. 내게 있다면요, 나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잘합니다. 하루에도 구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신앙생활 좀 잘하고 주님을 생각하면 구원 받은 것처럼. 근데 주님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 잘못하고 그러면 구원이 끊어진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걸요,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알미니안이즘이잖아요. 알미니우스란 목사님이 그걸 주장한 거예요.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할 때, 행위가 있을 때는 구원받은 것으로, 행위가 안 따라오면 내가 구원에서 끊어진 게 아닐까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이 피해가 아주 심각한 이유는요, 아니야,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잘 안 되니까 아유, 신앙생활 잘 안 되는 거 볼 때 나는 어차피 지옥에 갈 사람인가 보다. 그러면 죽어서 지옥에 가느냐 지금 가나 똑같으니 차라리 자살해버리자. 자살한 사람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일을 어찌해야 하나? 구원은요, 절대 사람에게 주도권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100이면 100 구원에서 끊어지고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그 주도권이 있다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시더니 우리로 은혜를 베풀어 믿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누가 거듭나게 했다고? 하나님이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을 주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을 유업을 있게 하시고 마침내 5절에 보니까 우리 구원이 완성될 때 예비하신 구원을 완성되도록 그것이 구원에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서 끊어질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특별한 주제를 아주 명료하게 다룬 말씀 중에 말씀이 에베소 2장 8절이잖아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보십시오. 구원은 오직 값없이 거저 베푸시는 그분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리 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에베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기 자녀 삼으려고
예정하고 선택했다. 하나님이 행하셨으니. 그리고 에베소 1장 12, 13절 보니까 성령이 또 개입을 해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한 다음 뭐라고 그랬죠? 우리 구원을 인을 쳤다. 그리고 우리 구원에 대해서 보증이 되셨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 너는 내 것이라. 성령을 말미암아 성부께서 인을 쳤는데 인친 사람이 구원에서 끊어질 수 있어요?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구원의 보증이 되셨는데 우리를 구원에서 끊을 자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능력이나 기품이나 높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확신인 거예요. 근데 어찌하여 이 비복음을 전하느냐는 말이에요. 어찌하여 복음의 이란 이 궤도에서 이탈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온 게 다행이죠. 돌아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저도 그 변승호 목사님이 보내신 책을 몇 권 가지고 있어서 다시 한번 대질신문이라는 이만한 책자를 다시 어제 저녁 다시 읽어봤어요. 읽어보면서 이건 아니다. 큰 실수했다 이 사람. 오늘 여기 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에베소 2장 8절 이하를 잊지 마십시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리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아시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고 외쳐버린 겁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요 근자에 더러 제가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거기 믿는 자란 말이 히라버 원어 문법에서는요 과거 완료형입니다. 히라버 문법은요 과거 완료형이 무슨 의미를 주냐면 과거 어느 시점에서 믿었습니다. 믿었으면 그것이 믿을 때만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는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한 번 믿으면 그 믿음은 영원히 영향을 얻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그 믿을 때 영생을 얻은 거예요. 영생이라는 말 자체가 뭐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이니 아니 죽음의 소리가 끊어질 수 있어요? 구원에서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믿는 자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심판은 확실히 면한 우리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은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 입에서 항상 찬송이 터진 거예요. 인사말을 하면서도 속에서는 억제할 수 없는 찬양이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충만한 삶인 것입니까? 사랑하는 세비체의 양무리들이시여, 천지는 없어일지라도 1.1획도 피하지 아니할 주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흑암의 세력도 어떤 미혹의 영이 나를 미혹할지라도 사탄아 물러가라 대적해버리고 말씀으로 주께서 약속하시기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영원히 누리게 돼요. 심판을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음을 나는 믿노라.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하고 할렐루야 이 은혜를 베푸신 우리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방금 5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어디 있어요? 아까 제가 로마서 8장 인용했지 않아요? 우리를 기가 막힐 운동에 수렁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어. 그래서 제가 늘 외쳤죠. 한번 따라서 볼까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리고 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로 모시는 거예요. 늘 로마서 14장 9절을 인용합니다. 그가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은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리야 하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은 거 우리의 주가 되리야 하시는 거예요. 주가. 그래서 바울도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나니, 보배로 오니 예수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일부 예배 때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전해야 하는데, 일부 예배 때 기도를 한 여자 집사님이요, 그 기도를 정확히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믿노라 하면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면서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후로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 나는 가지로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주님을 주로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기도를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과 왕자에 모시고 그거저거 주님, 이 일은 어떻게 할까요? 저 일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묻고 행한다면 그 인생은 최고의 걸작이 될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로 모시면은요, 여러분, 사람이 옆에만 있어도 아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함부로 말도 못하고 행동을 못하지 않아요. 자유롭지 못하지 않아요. 사람이 옆에 있는데. 근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찌하겠어요? 생각 속에서 죄를 짓죠. 그러니까 시편 기자 같은 노래가 나오는 거죠.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환희가 터지는 삶이겠습니까? 베드로가 보여줬듯이 찬송하리로다. 이런 영광 중에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뱃전원 양무리들이시여,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3절과 5절, 제가 인용했던 에베소 2장 8절, 요한복음 5장 24절 이하의 말씀들 가슴에 각인시키셔서 평생을 두고 1.1도 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신앙의 장부들 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오셔서 하늘나라에 입성하기까지 보호를 받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만나보는 환희와 감격이 터지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구원의 주도권이 내게 있는 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행위 여호와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지어지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구원받고 못하면 구원에서 끊어지고, 이것은 알고 보니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고 살게 하시더니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오 주님, 그리고 산 소망을 주셨으며 무엇보다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할 천상의 놀라운 영적 기업을 선물로 주셨으니 이 실로 아름다운 주의 기업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하늘나라에서도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5절 보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우리 구원이 온전해져서 완성될 때까지 지켜주신다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머리털 하나까지 헤아리시고, 오 주님, 믿는 자는 주님께서 그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되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암탉이 날가리에 병아리를 모으듯이 품어 보호하신다 했습니다. 이 은혜를 확실히 깨닫고 찬송하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천국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주신 주님을 마음의 왕자에 모시고 주님과 크고적은 일 여쭈어보고 동행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되, 주여 어떤 경우에도 주의 길은 열려있고 주의 대로는 뚫려져 있는 줄 믿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행하는 아주 걸작으로서 우리 남은 여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